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인데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성경 공부 교재 내용 보면은 말씀을 들을 시간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첫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사람은 마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사람은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사와 스가랴와 우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932년 4월 27일입니다. 상하이 임시청사 인근에 루신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윤봉길이 그의 나이 고작 25세 두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썼습니다. 윤봉길은 일본군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지기로 계획했고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중국의 중심지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망친 거죠. 그런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잡혀 죽게 될 것을 아는 가운데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윤봉길 의사가 두 아들에게 강보에 쌓였다는 건 뭐냐면 아직 한참 갓난아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랑스럽고 편지에 남겼던 구절을 생각하며 아빠를 그리워하고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평생 살았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왜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가셨는지 모른 채 어린 시절 아빠와의 기억이 없어서 늘 아빠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가운데 힘든 기억만 하고 살았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요, 출애굽 때 있었던 유월절 절기로 지킬 때마다 구원의 사건을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그다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다른 뜻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장자를 잃는 무시무시한 날이었는데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유대인들 가정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있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6장 6절 7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상화된 신앙교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봉길 의사가 자식한테 25이면은 얼마나 젊습니까? 25세 아들 둘이면은 22에는 결혼을 했어야 되겠네. 그런데 자기 인생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알고 두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는 것은 이와 같은 정말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가르치는 그런 느낌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잃은 아픔이 너무 커서 모든 조선의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 모든 부모를 대신해 독립투사들은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고요. 자칫 이렇게 죽는 게 헛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알지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서 어제를 금방 쉽게 잊듯이 우리의 중요한 과거를 너무 쉽게 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배양했습니다. 특히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요, 신명기 31장에 따르면 느헤미야와 함께 모인 백성들은 7년마다 모여 율법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7년에 한 번 들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태어나서 듣고, 뭐, 그땐 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7살 때 듣고, 14살 때 듣고, 21살에 듣고, 뭐 이런 거예요. 아마도 그 모임이 대단했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7년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7년이 아니라 7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집에 성경책 다 있잖아요. 목사님도 성경책이 모아보면 한 10개 될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성경책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큐티책 보면요, 단어도 무슨 뜻인지 설명 다 해주죠. 배경 설명도 쉽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던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 모습에 대한 교훈입니다.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게 뭐예요? 경청? 네, 잘 듣는 거. 사전적 정의예요. 귀 기울여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 기울여 듣는다. 주의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다.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얻는 소통의 중요한 기술이 경청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듣는 것. 그것이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31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그냥.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의 아까 이름이 있었는데 우측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좌측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레위인이었었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해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닫는 게 아니에요. 귀를 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반복해서 그 의미를 깨닫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대한 걸 잘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뭘 원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되게 중요했던 한 가지는 설교를 잘 듣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그 설교를 잘 듣고 적었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계속 곱씹을 수 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가? 그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경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막 얘기하는데 딴짓해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토요일 날 설교가 다 준비돼 있어도요, 주일 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민감해지면 그거 다 바꿀 수도 있어요,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러면 다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설교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건요,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오더라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또 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듣지 않고 듣지 못하면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듣고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확증편향 이렇게 얘기해요. 확증편향.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그게 틀렸다고 하면 안 듣습니다. 종교인들한테 대부분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은 불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불교 사람들도요, 기독교인들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있어요. 누구 하나에게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응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진리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틀렸다 생각하고 마음에 맞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그럼 의사가 질병에 대해서 또 아픈 곳에 대해서 진찰을 해주죠. 이래서 아픈 거야. 이거 약 먹으면 나아.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 또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해주면 그거 잘 들어야죠. 약 이거 막 먹으면 안 돼. 딱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돼. 아침에 먹어야 돼. 저녁에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거 꼭 약 2번 발라줘야 돼. 아침, 저녁. 그럼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하거나 또는 과용해서 사용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때론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요. 근데 교회는요, 학교처럼 막 외워서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어요. 7년에 한 번씩 모이더라도. 7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 있었던 얘기를 막 하면 재밌는 일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마도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강조점이. 근데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다음 주는 말라기서를 듣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또 그 맞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모두에게 똑같은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 개인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조상이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어디냐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자기네 조상이래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러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조상.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율법을 전달하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딱 모세를 딱 찍어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끔,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게 너의 사명이야. 처음에는 모세가 제가요? 저더러 뭐 하시라고요? 사명을 모를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에 대한 사명이 있었고, 사무엘은 선지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거예요. 그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 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고백을 딱 마지막에 왕 앞에서 하는 그 순간을 위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이걸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읽어야 사명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구절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때마다 내가 첫 번째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 말씀을 듣고 아멘해야 합니다. 우리 아멘이라는 표현을 해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종종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써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2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기가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진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만약에 없으면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아멘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겠군요.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건 옛날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불평, 불만을 하나님 말씀에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멘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아멘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히브리서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중요한 거는요, 이 뒤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건지 그거를 깨닫게 한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한 절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송에 보면 우리 어둠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숨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반드시 드러나는 감정을 내가 맞닥뜨려야 돼요. 그거를.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구석구석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거기에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멘으로 해야 된다. 예배를 할 때 첫째가 잘 듣는 것, 둘째가 잘 듣고 아멘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큰 소리로 낭독할 때 모두가 일어섰어요. 모두가. 여기서 일어선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멈춰서다, 또는 입장을 표명하다, 세 번째는 종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멈춰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가던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내 마음의 열정인데 그걸 멈추는 겁니다. 그거 언제 멈춥니까? 그리고 입장을 표명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입장을 밝혀야 돼요. 모호할 수 없고요.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이라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금식하고, 놀라운 것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놀라운 건데 조상들의 죄도 고백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죄 때문에도 괴롭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죄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고백했어요. 쉬운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는 자신의 잘못과 어두움과 죄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건 원래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그거 불편합니다. 잘못을 보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멘 할 때 바른 것을 향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럼 아멘 해야 돼요. 이걸 듣고 뭐야 뭔데? 무슨 일 있어요 여기?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듣고도 멍 때릴 수 없어요. 성령 강림절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깨우쳐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저희 어른들만 하는데 아멘 해봐요. 아멘. 네. 여기 안 해. 그래도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한다고? 한번 아멘 크게 해볼게요. 아멘. 준씨가 한번 가보자. 아멘. 그게 정녕 너의 것이거냐. 군대 가서 그렇게
인사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그랬잖아. 군대 가서 충성 크게 소리 질렀거든. 충성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난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한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의 뜻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멈춰서다 입장을 표명하다 종이 되다. 근데 제가 마지막 표현인 종이 된다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어요. 종이 된다? 누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고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슬픈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울음을 그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일종의 먹는 것을 통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말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윤봉길 의사 두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이 윤담인데 9살 때 복막염을 알아서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윤종은 일제 치하 때,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25살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윤봉길을 일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학교에 갈 때마다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들었다 그래요. 조선의 가장 나쁜 놈의 아들. 우리는 독립운동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애들 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아빠 조선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며? 주홍 글씨가 찍힌 채 일본인 교사들의 비난 그리고 왕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윤종, 그러니까 이 딸이에요. 할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게 사셨다고 손녀예요. 윤선한 님이 전했습니다. 윤선한도 가명이에요. 이분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46.4%가 저소득층이에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 윤선한 님 가명이에요. 윤봉길 의사의 손녀. 근데 이분을 후원하는, 나이가 많으세요. 적지 않고. 그런데 이분을 후원하는 그 해피빈 후원이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픔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가진 슬픔보다, 우리 모두가 가진 슬픔보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슬픔의 총합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런 가운데 주의 성일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내가 가진 어떤 경험 가운데 파묻혀 있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